오늘 저희들이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5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지정들과 집사들과 관리들이 들었다가 그들이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계는 정신들과 이는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입하라. 너희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있어 곳에 세우는 것을 다 지켜내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저르나 시키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하고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조직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시간 잘 나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냥 은혜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기도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린 기도가요 어느 날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맘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너는 우리의 안식 빛처럼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을 나셨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총을 위해서 혹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혹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을 때에 기도하셨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그 친구를 용서하는 기도를 올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놓고 주님 나의 기도에 역사해달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안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생 다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주님 앞에 맡긴 기도의 삶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명의 것들이 예수 이름을 꺾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나쁘게 했던 인생의 문제 속에 주님이 두 손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나이 주나이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 믿음의 본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눈물 짓고 한숨 지었던 우리 인생의 아픔 가운데에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쳐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도 주시고 지력과 체력과 활력과 필요한 경제력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작정하신 주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온전하게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총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요, 이제 나이 들어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두 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은요,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했던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전국에 흩어진 지도자들을 모아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본문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 주셨던 그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가나안 족속들마저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온 것 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정탐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쵸?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말이 정탐을 통해서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한 정탐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의 시종을 거쳐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 신분과 위상이 점차 높아졌음에도 여호수아는요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하게 붙잡기를 소망했어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우상 문화가 가득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음란히 행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리하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지속해서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붙잡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게 붙잡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먼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첫 마디는 바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인생 여정이 시작되어지죠.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사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그분이 대신 싸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약 40여 년 전에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노예가 되어져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때의 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고단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샘물을 주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분이 요단강도 갈라주셨잖아요. 그분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아간의 범죄로 첫 아이송 전투에서는 실패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주셨잖아요. 혹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때로는 전쟁 중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갈렙의 당당한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잖아요. 요셉 족속이 그들에게 허락한 작은 땅을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으니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산림과 산지를 개척해서 너희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에 혹시 철병거와 같은 강력해 보이는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인생길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주셨고요. 그리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질병과 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만한 능력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할 때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감사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틀려요. 시간표가 틀려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갈렙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나안 정복에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자,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우셨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 자신은요, 여기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신되어질 때에 당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확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죠.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을 경계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어도 교만해지는 순간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사역자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들이요,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병 고침의 은사가 사람 개인에게서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어깨가 자꾸 올라가? 사역자들이 경계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끝날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탁 들어주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분명히 책임질 것을 여호수아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했던 또 다른 믿음의 인물이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요, 여호수아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한나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언제 되어진 것이냐?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한나가 드린 고백이요, 바로 본문의 고백입니다. 또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이와 일맥상통하는 고백을 또 드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또 살려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죽었습니다. 아니, 부활했는데 계속 안 살아있고, 지금까지 안 살아있고, 또 어느 순간에 죽었나 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날 때가 되면 또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또 살아났다가도 또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의 삶은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크게 갈등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받은 은총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진다니까요.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질 때에 또 다른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일을 만났습니까? 평안하셔야 됩니다. 혹 망할 일을 만나셨습니까? 절망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회복되어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리더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리더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장할 때에 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당시 여호수아서 1장 때나 지금 여호수아서 23장 때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의 증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모든 가나안 족속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 문화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이런 거를 자꾸만 잘 지키라고 실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들을 자꾸만 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도 자기와 동일한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라고 자꾸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당시 여호수아가 당했던 문제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다양한 사상이 있잖아요. 다양한 가치관이 지금 있잖아요.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여기는 조금 더 험한 도시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도시, 여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도시. 그래서 여기는 사탄교도 있죠. 아십니까? 아시죠? 사탄 예배실, 예배당,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 그러면 이상한가? 사단교가 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는요. 음란하게 타락한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는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요, 긴밀하게 인도받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고 그 사람을 보고 싶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싱글 분들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한평생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내 짝을 하나님, 그런 파트너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 창피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보다는 두 개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줄이 묶여 있으면 끊어지는 것도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둘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게 했잖아요. 하나는 외로운 것 같아. 그런데 또 성경 한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혼자 살아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은사,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혼자서 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 내게 파트너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엄마가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누구에게 힘이 나요? 엄마에게 힘이 나요. 그래가지고요, 막 여기도 지고 저기도 지고 짐도 지고 애기도 들고 막 아파트 계단을 막 올라가.
왜? 사랑은 아예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남편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왜 그렇지요? 자기를 지켜줄 사랑하는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는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조금의 사랑도 받고 조금의 관심도 받아도 힘이 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5불짜리 선물을 주고요. 100불짜리를 뺏어가요. 우리 애들로부터 조그만 관심을 받아도 그게 너무 맞아요. 힘이 나고 좋아요. 네, 맞아요. 왜 그랬죠? 사랑받으니까, 관심 받으니까 힘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기적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지지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세 가지: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여러분을 사실적으로 지키고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리더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는 사람의 가슴 속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는 사람의 가슴 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였고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 즉 영적 필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응답과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일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큐티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에 여러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받은 응답을 간증할 때에 여러분과 제 삶에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신 것을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부흥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부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또 승리하는 우리 구세로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1, 2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나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그 땅을 나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을 내게 달라고 이 시간으로 조용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증했던 이 놀라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죽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구세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당신의 원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한숨에 기쁨과 찬양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 가운데 주님이 찬양으로 찬송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